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 나누었지만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똑같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상담을 이야기 듣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둘 다 각자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실제로 사건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린 오해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해만 풀린다면 그 관계 가운데 진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저에게 상담 오면 저는 거의 동일하게 상담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게,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해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는 상담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해를 넘어서려면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를 향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오해가 틈타지 못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초기에는 처음엔 엄청 좋아요. 그러다가 100일이 지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왜 싸워요? 이제 서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엔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고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하고 익숙해졌다, 이 사람하고 괜찮다 하면 뭘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저도 결혼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시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다음날 하루 동안 깨닫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연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결혼해보니까 리셋이더라고요. 다시 2차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다시 서로 오해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조금씩 이해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결혼 1년차, 2년차, 3년차보다 결혼이 연차가 되면 될수록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멘토님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인 것이고, 그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오해가 아니라 그 관계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이해가, 이해 위에 신뢰가 쌓이면 관계 가운데 행복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 위에 오해가 있고 오해 위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관계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있고 오해로 인해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힘든 하루하루 나는 불행하다라고, 나는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 오해가 불신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광야 가운데 있긴 한데 하나님과 함께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무거웠고 힘들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뺑뺑이 시킨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그들의 오해를 이해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오해가 계속 오해로 남아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불만과 불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오해를 이해로,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키는 시간을 40년 동안 광야 위에서 갖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멈추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축복 가운데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거의 40년을 다 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직전의 상황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바탕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불신하지 말고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입식 강요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중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대대손손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대한 축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축복을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오해가 아니라 나의 축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선포의 말씀은 대대손손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돌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잘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성공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에 관한 것이나 이 세상의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된 복을 누렸었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지지 않은 관계를 가졌을 때 참된 복을 누렸잖아요. 바로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돈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 돈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돈을 잃게 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을 내려놓게 하신 것인데,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계시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가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듯이요, 때로는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나에게 진짜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밑바탕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때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 아울리치 갔는데 그 브라질로 가니까,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갈 때는 황열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황열 주사의 특징이 매우 비싸다. 두 번째 특징이 부작용이 있다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존 갈 때 우리 김동건 형제가 황열 주사를 맞고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 며칠 동안 고열을 앓고 두통과 이런 부작용 때문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뻔했다 막 이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마존에서 안전하게 아울리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난의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사랑니를 뺐거든요. 사랑니 빼고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고통은 잠깐이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신뢰가 있다라면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오해하는 자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나가지만 후자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아닌 이해를, 불신이 아닌 신뢰를 통해서 오늘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장과 말단 직원과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로 치자면 병장과 이등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표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계약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라면 너는 100% 나에게 순종해라는 어떤 이미 정보를 우리 DNA 가운데 남겨두고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 안에서만 그 진정한 친밀함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 가운데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상하 복종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하 복종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평성에서 오는 친밀함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뭐 제 나이 이상에게는 바라지도 않고요, 시대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으로 하나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고통의 시간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뭐 허브대학부 예배 오늘 처음 나왔는데, 저희 대학부 예배는 보통 2시간 정도 드리는데, 야, 세상에 2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고리타분한 교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폭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의 숙제예요. 목회자로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등부 교육자였을 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중학생들이 다 표정 가운데 해맑은 표정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제가 함께 찬양하고 이랬을 때는 다들 막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하면서 다 같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야, 끝났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런 얘가 하늘 날아가면 와, 평생 예배만 드릴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고통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와, 드디어 끝났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 이렇게 계속 만나다 지겨워서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훨씬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약간 나를 후드러 펼지도 모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다르잖아요.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부모님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 저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아빠 이렇게 말 못해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거의 수평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밥 먹을 때 제 옆에 사람들 잘 안 앉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MC들은 이제 저랑 같이 밥을 먹어서 제 옆에 잘 앉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술모임에 가서 딱 앉으면, 밥 먹으러 가서 딱 가서 앉으면 일단 저에게서 멀리 있는 자리부터 한 자리 한 자리씩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앞에서 막 죽을 표정을 하면서 한 친구가 제 앞에 앉아요. 걔가 오늘 당첨된 거예요. 저를 싫어해서 그래요? 이분은 다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친밀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이해해요. 저도 이재훈 목사님이 밥 먹자 그러면 가장 제일 구석에 제일 먼저 앉아요. 똑같아요. 이재훈 목사님 저 좋아해요. 이재훈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친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런 오해를 풀어갔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어려워해서 너무 멀리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여러분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친밀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 보시기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그 평안을 선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쁨의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정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아갈 때 너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게 하겠다, 그것을 기록해내온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너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덮고 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평강이 없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네 편지 가운데 다 기록했는데 왜 그걸 펼쳐보지 않고 그 인생의 사용법을 펼쳐보지 않고 그냥 나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슬퍼하는 표정, 하나님의 일그러진 표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그 평안의 비법서를 펼쳐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펼쳐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는 만큼 풍성해진다. 따르는 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만큼 내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나왔어요. 아주 뜨끈뜨끈한 책이에요. 네. 이분도 제가 함께 식사할 때 테이블 제일 끝에 앉는 분이긴 한데, 네,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네, 나온 지 한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도 없어갖고 제가 사진 찍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어저께 읽다가 너무나 멋진 구절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책을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읽어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신의 편지 2번째 장인데, 오늘도 내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다. 그런데 그 편지가 하루 쌓여서 어느새 66권 1189장 31,173절이 되었다. 오늘도 신의 언어는 내 영혼의 우편함으로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그 앞을 무심코 지난다. 아니, 일부러 열어보지 않는다. 신에게서 온 편지가 밀린 청구서일까봐 차일피일 미룬다. 사실은 내 영혼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언제든 그분의 나라에 올 수 있다는 초대장인데, 그런데 이 편지는 세월이 지나고 눈비를 맞아도 변색되거나 구겨지지 않는다. 늘 변함이 없다. 마치 누군가가 매일 새로 꽂아놓은 것처럼.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집에 가서 읽어봐 이러는데 꼭 그러면 집에 가서 읽어본 사람 없죠. 그 자리에서 편지를 뜯어서 읽어봐요. 엄청 부끄러워하지만 그 입술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바로 이곳에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던져놓고서 읽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요?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놀라운 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오해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더 방황하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오해를 끝내고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3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함을, 그 친밀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그 동행 가운데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 가지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릴 때 우리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배가 기쁨이 될지어다.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이 허락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서나 미소 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가 하나님의 미소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미소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요, 하나님도 인상 쓰고 여러분들이 인상 쓰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하나님도 웃고 나도 웃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셨던 고백이 바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자에겐 이 시간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시간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천국과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세워져 있는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심으로, 입술 말고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